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쪽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187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새해를 맞을 때도 그런 일이 있고 또 큰 은혜를 받고 보면 내가 이제부터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창세기를 펴놓고 조금 읽어가다가 부딪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얼마든지 먹어라. 그러나 요것 하나만은 먹지 말아라.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다. 동산의 지천으로 널려있는 별하별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지만 단지 하나 선악과만 금하셨습니다. 만약에 반대의 경우라면 문제가 다릅니다. 그 많은 실과를 먹지 말고 요것만 먹어라. 그러면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바라봤더니 빨간 열매, 파란 열매, 길쭉한 열매, 동그란 열매, 큰 열매, 작은 열매, 냄새도 각각 그런데 얼마나 호기심이 발동할 것이며, 그런데 그거는 먹지 말고 요것만 딱 먹어라.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 그리고 365일 내내 그것만 먹는다면 그거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도 다 먹는데 요것만 먹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그 선악과는 뭡니까?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인 피조물의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넘어와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세계, 창조주의 세계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을 것을 몰랐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기가 막히는 은혜를 깊이 생각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사람을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강제로 움직이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어느 가게를 들어갔더니 어서 오세요, 아주 밝은 음성으로 소리가 들리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봤더니 기계 장치가 돼 있어서 문 열고 들어오면 당연히 그 소리가 나오게 돼 있고, 문 열고 나가면 안녕히 가세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 좀 이상하더라고요. 사람이 맞이하면서 방실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그래야 뭐가 되는 거지, 이거 기계적으로 척 나오니까 그 고마운 마음도 반가운 마음도 전혀 안 들어요. 제 의견도 선택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이지만 존중히 여기시는 은혜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이 슬그머니 다가와서 유혹하기 시작하는데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 그러면 죽으란 얘기인데 좀 수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 마음대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먹지 말라 그랬죠. 또한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지 죽을까 하노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유혹에 점점 빨려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친척들이 모이거나 친구들이 만나면 우리 심심하니까 화투치기 하자. 민화투를 쳐요. 이거 아무래도 좀 싱겁다. 600을 치자. 600 알죠? 한참 치다가 이것도 좀 시시하다. 고수도를 치자. 또 그냥 치니까 그렇다. 우리 100원짜리 좀 주고받고 하자. 그 다음에 1000원짜리로 10,000원짜리로 수표로 그러다가 도박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보태고 빼고 제멋대로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 곧대로 받고 실천하여 순종하는 겁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데 이쯤 됐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 이렇게 좀 나와야 될 텐데 아무런 저항도 없이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미 유혹에 넘어간 눈으로 바라보니까 전혀 새로운 겁니다.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전혀 달라졌어요. 그래서 드디어 제 손으로 따먹고 남편마저 타락시켜버리는 겁니다. 남자들이라는 게 이렇게 바보예요. 여자들 허전 대로 줄줄 따라가다가 쾅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남은 것은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과 불순종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을 넘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만드신 분인데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이 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경고의 말씀입니다. 경고는 은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깊이 하신 분들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표징을 보여주셔요. 어떤
상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나타나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떠냐면 그때는 못 깨닫다가 훨씬 지난 다음에 그때 그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거였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때라도 깨달으면 다행인데 그건 마저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허다하고요. 더 좋으려면 최고로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을 때 바로 깨닫고 이거구나, 조심하자, 방향을 바로 잡자, 생각을 새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길을 달려가다가 만나는 경고판, 속도를 줄이시오, 좁아지는 도로, 갓길 없음, 이대로 잘 지키면 안전할 수 있도록 미리 경고해 주는 겁니다. 이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즉 특별히 강조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명심해서 그대로 잘 지키라는 뜻인데, 그런데도 유혹당할 때 상기하지 못했든지 안 했는지 결국은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부부 싸움을 하다가 코뼈가 부러지고 코피가 나고 핥히고 막 그랬더라면 아마도 하나님은 책망하시면서도 잘 고쳐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을 넘보는 것은 용납받을 수 없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 후로 오고 오는 모든 후손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부담을 안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조하셔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이들은 사람이 죽는 것을 본 일도 들은 일도 없어요. 죽는 것의 의미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도 아닌 천지의 주재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특별히 명심하고 조심했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경고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다가 크게 다칠 수 있다. 거기다 더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 자녀도 크게 다치거나 죽어본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그 부모님의 경고의 말씀을 쉽게 잊어버리고 지내다가 어느 날 꽝 하고 사고를 만나서 낭패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다쳐본 일도 없고 죽어본 일도 없고 다치는 것이 뭔지 죽는 것이 뭔지 모른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경고의 말씀이니까 늘 기억하며 생활에 적용해야 하는데도 어쩌면 그렇게도 안 듣는지. 좌우간 사람은 불순종의 자녀예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도록 특별 장치, 특별 교육,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걸 안 하고 보면 여전히 불순종하다가 손해보고 낭패보고 그렇게 돼 있어요. 들으면 되는데도 안 듣는 겁니다. 아마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꼭같이 말씀하신다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 오늘날 사람들은 얼마나 똑똑한지. 하나님, 제가요 먹지는 않을 테고요. 그리고 만져보는 건 괜찮겠지요? 따가지고 노는 건 괜찮겠지요? 그거나 가지고 놀다 보면 호기심이 발동하고 그러다가 조금 먹는 거야 어떨라고. 그러다가 조금이 한 입이 되고 한 입이 두 입이 되고 나중에는 전부 먹어버린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할 뿐만 아니라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술, 담배, 마약, 도박, 사기치는 것.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지천으로 널려 있고 먹어서 안 되는 것은 몇 가지 안 되는데도 호기심이란 이름으로 유혹에 넘어가고 술, 담배, 마약, 도박 이건 자살하는 겁니다.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전에 그 코미디 프로그램에 이런 게 나온 일이 있어요. 옛날엔 집 담장을 판자로 했잖아요. 판자, 그죠? 판자로 하다 보면 그 옹이가 있다가 뚫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집 주인이 거기다가 그렇게 놨어요. 들여다보지 마시오. 지나가던 사람이 모르고 지나간 사람은 그런데 들여다보지 마시오 하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주인은 안 보이는데 숨어 있다가 지나가다 거기를 들여다보면은 쫓아나와가지고 아유 들여다보지 말랬는데 왜 들여다봐? 막
막 야단치니까 겸연쩍은 마음으로 그냥 야단 맞고 막 슬슬 도망가는 거예요. 참 이상하거든. 호기심이란 이름으로 자기가 스스로 유혹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가서 누구 때문에 뭐가 어떻다고 아무리 변명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상당 기간 동안 계실 때 제자들의 생각은 어떠했겠습니까? 죽음도 이기시는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던, 그래서 로마 식민 통치를 걷어낼 수 있는 분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 따라서 어떻게 출세 좀 해보나. 6절을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사명을 다 마치시고 곧 승천하시려는 마련인데 제자들은 아직도 그 관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 세상적인 부귀 영화, 나도 주님을 따라다니며 고생 꽤나 했는데 어떤 보상이 있을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쪽은 관심 갖지 말아야 할 분야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들어갈 영역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계선을 넘어보려고 온갖 별짓을 다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그때가 어디냐? 그때가 도대체 언제냐? 그걸 알아보려고 온갖 별짓을 다 했어요. 그 전에 다미 선교회라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한다나 어쩐다나 하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자기들은 공중에 그냥 막 올라간다나 어쩐다나 됐어요. 좌우간 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에서 보도진이 왔는데 그 사람보다 더 많았어요. 12시에 몇 분 전입니다. 이제 몇 분 남았습니다. 해가면서 중계방송을 했는데 하늘로 올라온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시쳇말로 하자면 그쪽에 관해서는 관심 꺼라 하는 겁니다. 관심 꺼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역인데 피조물이 거기를 자꾸 들여다보려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엉뚱한 소리를 듣고는 그것이 무슨 응답인 것처럼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선동하다가 다른 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요절을 내고 말하지 않습니까? 6살 어린이가 있는데 하루는 부모님이 대화 나눈 걸 들었더니 아버지 사업이 많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부도가 나게 생겼고, 이러다 보면 직원들 월급도 못 주게 되고 부채도 청산 못하게 되면서 막 걱정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6살짜리 어린이가 그때부터 잠을 못 이루는 겁니다. 아버지 사업이 걱정스러워서. 밥이 안 먹히는 겁니다. 밥도 못 먹어요. 유치원도 안 가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아버지 사업을 걱정하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6살짜리는 유치원이나 다니면 되는 거지, 사업이든지 호구지책이든지 그런 건 다 부모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제가 할 일이 아닌데도 6살짜리가 밤을 새운다고 될 일이겠습니까?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에게는 바로 이것, 즉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시급하고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자 바로 승천하셨거든요. 부모님의 유언은 개구리도 듣는다는데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사람이 인생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곳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신앙생활에 관심을 깊이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에 관심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잘해야지요. 부부관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님 봉양하는 일에도 그렇고요. 자녀 교육에 관심을 안 둘 수가 있습니까? 친구들과의 교제, 건강 다 관심 둬야 되고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하반절로 33절을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잘 아세요. 큰아이의 등록금이 어떻고 둘째 아이 시집을 보내야 되고 뭐 하면서 그 하나님은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소상하게 잘 알고 계세요.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풍족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그분이 쥐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시도록 해야지 내가 한다고 다 되겠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인데 그분의 뜻을 따라 해야 내 일도 해결되는 거지, 내 일은 제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한다면 되는 일이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 할 일이 있어요. 무조건 먼저 한다고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때를 맞춰야 되는 게 있어요. 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있는가 하면 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선후경중을 잘 분별하는 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시는 것이 내 것이 되고 내게 실현되게 하는 방법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내게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넉넉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 순서를 잘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요것만 해주시면 그때부터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이놈아, 순서를 바꿔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장중에 모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주의 뜻대로 제가 이것부터 힘쓰겠습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했는데 그 중에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인데,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중해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 그 일부터 힘써 했더니 나는 구하지도 않은 일이 잘 되네요. 나는 기도도 안 했는데 사업이, 자녀가, 범사가 점점 잘 되는 이 역사를 체험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체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 순서를 바꿔서 피곤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요것만 해주시면 그때부터. 아니라니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중에서도 특별히 생명 구하는 일에 힘쓰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풍성하게 풍족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됩니다. 이걸 믿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해석하고 왜곡하고 보아서는 안 되고 만져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분야,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관심을 가져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요. 먼저 할 일, 나중 할 일을 분별해서 제대로 하면 넉넉하게 됩니다.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시고, 내 형편을 살피시는 주님께서 풍요롭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주실 터인데, 이런 역사를, 이런 인생을 건설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일을 거꾸로 해왔더랬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저희들의 본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힘쓰게 하여 주시고 생명 살리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셔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시기를 원하시는 만극하신 은혜를 저희들이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체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부터 힘쓰게 함으로 말미암아, 힘써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그 체험과 간증과 확신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여 해야 할 바로 그 일을 잘 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지금 해야 할 중요한 일부터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풍요롭게 누리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